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 성교회 3부 예배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월 첫 주 예배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2주간 비대면으로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올레이션스 홀 안에는요,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와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면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멈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예배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작고 보잘것없어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앞이 캄캄할 때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삶의 빛이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번에 2절 가사로 내 이와 짐을 내려놓고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걸음이 주께로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이 곡은 사실 오늘 주일 예배 때 처음 부르는 곡입니다. 우리 교구 중에 한 셀과 우리 셀 모임을 하면서 가사를 같이 쓰고 멜로디도 같이 적용해 본 곡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멈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셀들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라는 고백으로 곡을 또 써서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이 곡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빛이 되신,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작고 보잘것없어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앞이 캄캄할 때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삶의 빛이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의와 짐을 내려놓고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걸음이 주께로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걸음이 주께로 나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하자. 나의 시선을 주께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걸음이 주께로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그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박수하면서 우리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렇기에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맞이하여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본당 3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어느덧 8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깊어가는 매미 울음소리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무더 위에 지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으로 시험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받는 가정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동산교회를 비롯한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세토록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의 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어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로서는 나라의 희망이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과 정오만을 부추기 오니 국민 모두를 통합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용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앞장서 수고하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교회 각 기관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와 세상에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서기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세상을 다시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말씀을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달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 서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그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또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우리 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우리 어머니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때마다 가족들 식사 챙기느라고 땀범벅이 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자녀들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성경에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드보라라는 여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반복되는 이야기,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징계 가운데 백성들이 부르짖고 또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또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 에웃이 모압을 물리치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평온의 기간에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 또라는 단어가 그런 반복을 의미하는 거죠. 사사기에서는 이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큼 실수하면 좀 깨닫고 고칠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분명히 하지 말라고 훈계했는데 돌아서면 또 반복하고 돌아서면 또 반복하는 모습들이 목격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학교 다녀왔으면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또 반복하고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수없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도 참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고쳐지지 않는 걸 보면 우리도 사사시대 사람들과 비슷한 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성도 이렇게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똑같은 회개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또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백성들은 또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또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이스라엘은 끝나지는 않았어요.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있었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멸망시키고자 끝내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도록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또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또라는 표현은 또 넘어지고 또 타락했다는 가슴 아픈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셔서 연약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또 넘어졌습니까? 또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약해졌고 비참해져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고 기록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졌는데 이 철병거가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같은 무기예요. 탱크와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고 학대했습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5장에서는 노래 형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 학대가 얼마나 심한지 사사기 5장 6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대로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겨우 오솔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뒷골목으로 막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약해져 있고 비참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그 방편이 바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사들은 나라를 구한 영웅 같은 인물들이에요. 영웅 같은 인물들이지만 그런데 다시 사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완벽한 영웅이라기보다는 약점 많은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사사 에훗,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으로만 활동하는 사사라는 뜻이죠. 사사 기드온 하면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 아주 용감무쌍한 것처럼
기억되지만 사실 기드온은 아주 겁쟁이였어요. 적들인 미디안에 들킬까봐 타작을 하는데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하는 그런 아주 겁 많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 천하장사 삼손이죠.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은 삼손은 힘은 넘쳤지만 유혹에는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유혹하며 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힘도 잃고 눈도 뽑히는 지경까지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뛰어난, 원래부터 완벽해 보이는 영웅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 많은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사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의 인생도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드보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여러분, 드보라를 소개하는데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이라는 점을 되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여성이라는 것이 왜 특별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초기 기독교 시절까지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일 드리는 3가지의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여자의 위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그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로 당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여자 드보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자로서는 연약하지만 어머니로서는 강한 것처럼 그냥 여자 드보라는 아마 너무 연약하고 그냥 평범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붙드셨던 드보라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여자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제 아내만 봐도 아이들이 아플 때 밤을 새면서 돌보는 건 제가 아니라 아내예요. 아이들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내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저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재질부터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남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흙이요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훨씬 강하고 튼튼한 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돕는 존재가,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것이죠. 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여성을 약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그 사회가 여자는 약하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편견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누가 강하다, 약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그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규정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함과 약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좀 있고 권력 있고 재능이 있어야 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그 믿었던 돈 때문에, 믿었던 그 권력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은 인생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함정에 빠뜨리고 연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강함과 약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강함과 약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강한 인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라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양치는 목자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제대로 아들 노릇도, 아들 대접도 받을 수 없는 막내 아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가장 존경받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사들처럼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장애인이요, 겁쟁이요, 약점 많은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그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연약함이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만일 드보라가 세상의 소리만 들었다면 감히 백성들 앞에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녀를 인정하고 따랐답니다. 얼마나 인정했는지 오늘 본문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드보라의 존재를 알았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녀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양이라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죠. 양들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도 증언하고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끔 벌어지는 일인데,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 아들이 옆에 와서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놀아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아들이 바로 옆에 와서 이야기하면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데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오늘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시 올림픽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입니까? 다른 것에 온통 관심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관심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처럼 이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이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새로운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의 그릇이 다른 것들로,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의 그릇을 오늘 이 시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원칙은 어떤 음성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성으로 듣는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육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기원아 하면서 하나님이 막 부르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의 많은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적으로 들릴 때가.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떠올려지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생각이 왜 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평소에 주기적으로 자주 연락하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부차 전화를 한번 드려봤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힘든 마음, 우울감에 막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힘들어하는 그 와중에 제가 딱 마침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그 속상함을 좀 같이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왜 그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는지 몰랐죠. 만나고 보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연결시키시고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주셨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반응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저를 위로자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반대로 그런 은혜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 오도 가도 못하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그때 어떤 권사님이 집을 내놨는데 집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자꾸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제가 거처가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기꺼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섬김을 또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들려지는 그 음성에 여러분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이 산돌 성경 읽기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것은 단지 성경 한번 읽어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읽어야 되고, 기도할 때 깨달은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가나안 군대에 맞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드보라가 집중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드보라는 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전쟁을 하면 전력적으로 객관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얼마나 불리한데 게임도 안 되는데 이런 주변의 요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하는 소리,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소리, 유혹하는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반응해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와 호흡을 맞춰야 되는 이 군대 장관 바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락이요, 바락바락 핑계를 댑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바락이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죠? 왜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죠?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둔 장군의 입에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장군의 입에서 나올 태도가, 나올 반응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한편 바락의 입장을 이해해 본다면 그가 그렇게 확신 없이 할 만한 이유가 바로 적군을 보았던 거죠. 적군 시스라에게 있는 900대의 철병거를 보았던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전력이 어떻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왕 시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울왕 시대 때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사울왕은요, 사사시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400년 지난 시점인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겨우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만이 특별히 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시대의 이스라엘의 무기, 이스라엘의 전력이 어떻겠습니까? 철기와 부딪히면은 깨지는 청동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철제 무기 대 청동기 무기의 전쟁, 너무나 뻔한 전력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전쟁터에 나가라는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어려움은 드보라의 제안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야빈의 군대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낼 테니 거기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락의 판단에 이거는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초자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기송강은 이스라엘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적들은 이 평지 전투에서 가장 최적화된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악지대가 아닌 평평한 지형은 적들에게는 너무너무 유리해요. 가뜩이나 무기로도 비교가 안 되는데 지형마저도 불리한 곳에서 전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둘째치고 가면 그냥 다 죽는 전쟁이에요. 바락이 보니까 바락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합리와 상식이라는 것이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정한다는 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드보라는 사람들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스라가 내려서 도망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 상식으로만 봐도 시스라와 비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시스라가 내려서 도망을 갑니다.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아주 능했던 적장 시스라는 지금이 딱 건기이니까 이 건기인 것을 확신하고 900대의 그 병거를 기송관 주변 그 평지에 총 집결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내린 겁니다. 건기인데 기상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비로 기송강이 넘치고 그 평야는 진흙벌로 바뀌었습니다. 진흙벌밭에서 무거운 철병거는요, 오히려 꼼짝도 못하는, 오히려 그 군대의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더군다나 잘 갖춰 입은 무거운 갑옷을 입은 가나안 군사들은 이 진흙탕에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변한 무기도 없어서 제대로 된 갑옷도 없이 그냥 평상복 입고 전쟁에 출전한 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모두가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전쟁을 운이 좋아서 이겼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다 기상이변 때문에 이겼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이 경험하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수준대로 우연히 어쩌다가 이게 웬일이니 하면서 그 정도 평가 내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앞장 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앞장 섰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 전쟁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싸우셨기 때문에 건기인데도 비가 온 것이고, 사람들이 강하다고 믿고 의지했던 그 철병거가 오히려 약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하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강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스스로 나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여자라서 연약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스펙도 없어서 연약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규범 안에,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연약하다고 규정하며 그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약한 인생은 세상이 강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요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은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감격과 기대도 없이
온라인 예배라는 이유로 그냥 혹시 소파에 누워서 TV 시청하듯 구경만 하고 있다면, 시청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연약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누워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누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이 있다면 진정한 예배가 되겠지만, 그러한 것 없이 그냥 그러한 감정과 기대도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증거겠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넘어진 연약한 인생에게 또 찾아오셔서 또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나의 상식과 상황에서 세상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그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한 두 가지의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나의 반복되는 연약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대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복되는 정말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이 죄 가운데서, 죄의 굴레에서 하나님 가로막혀 있고 또 반복되고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있는 이 연약한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복되는 죄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복되는 연약함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구원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감추지 않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향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핑계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핑계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관심의 그릇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는 강한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이 강하다고 착각하며 엉뚱한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끊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 우리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와 사랑부와 대학 청년부 자녀들이 이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몸부림치오니 자녀들과 선생님과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닿는 곳에서 주님의 위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나를 기쁘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오늘 안산동산교회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돌 성경 읽기 복습하기 안내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가 종료되었지만 말씀 길잡이 영상은 온돌방을 통해 성경별로 계속 제공됩니다. 다음 산돌 성경 읽기 시즌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말씀 길잡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의 감동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부 여름 특별 예배가 8월 8일 다음 주일부터 15일 주일까지 2주간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큰숨 맑은 샘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샘을 길어 오르시는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안산 동산교회의 모든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초등부와 소년부까지 여름 사역이 마쳐집니다. 오는 주에 진행될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행되어진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8월 8일 다음 주간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설교, 오디오 송출로, 월요중보, 수요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교회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센터 외국인 예배는 온라인 송출로, 셀 모임은 4주간 방학 중에 있으며 그 외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성도를 위한 예배 영상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보에 가정예배 모범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당과 학교 예배당의 출입을 통제 중에 있으니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평일 교회 사용과 장례, 결혼, 신방에 대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신 뒤에 서기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동산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열방과 땅끝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